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쪽 그리고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왔죠. 옆집에 아저씨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를 위해 항상 성경은 나하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죠.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너무 기쁜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가장 큰 핵심적인 그 구절입니다. 성탄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기독교 중에서도 그리스도 정교라든가 다 종파별로 다른데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들은 12월 25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특별히 누가는 의사로 이렇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되어 있죠.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이 누가가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옆에서 지켜 있던 걸로, 같이 동역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사복음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당시에도 누가가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성경대로가 중요하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지막 마무리하고 성천하신 후에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같이 있던 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사람도 있고, 또 30년이 지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사람 많이 생겼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난 세대들은 전해 들었고 본 사람이 옆에서 없기 때문에 이게 의심을 하는 그런 이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전부가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죠? 마태복음 뭐로 왔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그러죠.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족보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족보가 있고, 종은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도 족보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그래가지고 신으로 오신, 아주 그냥 신적인 존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이제 측면만 강조하는 부분만 다르지 전부가 다 사복음서가 다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중간에 키맨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중간중간에 살아계신 주님의 아들이시여,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특별히 또 요한복음 같은 데는 이제 아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을 실제로 예수님이 하는 거죠. 또 소아복음서의 죽은 자도 살리고 각가지 그런 예수님이 일으킨 그런 이적들이 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실증해주는, 증거를 제시해주는 그런 이제 대목이 되는 거죠. 특별히 사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실제로 사복음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그 분들에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이제 강조해주는, 의문을 답해주는 그런 구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매,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다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소리가 나오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없던 분, 예수님은 지어낸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다,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이제 중간중간에 누가가 한 두어 군데 이런 구절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말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잘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죠, 목자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층민이 목자입니다. 목자. 그리고 제일 말제, 제일 집안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다윗도 제일 말제였죠. 그러니까 혼자 양을 키우고 집안에서도 제일 하기 싫은 것, 이게 제일, 요새 같으면 힘센 애들한테 시킬 때는 옛날에 막내한테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그 하층민 중에서도 밤에 일하는 목자는 더 낮은 지위에 있는, 가장, 목자도 하층민인데 밤에 일하는 목자는 더 하층민, 가장 하층민이 밤에 일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죠. 천사가 로마 황제와 같이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알려준 소식이 우리 9장 9절에서 11절,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본 적이 없으니까 목자가 이런 하나님이 고지하는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아주 굉장히 두려워할 때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이제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인데, 베들레헴은 우리로 말하면 빵집, 그죠? 떡집이죠. 베트가 집이고 그 햄이 떡 이르기 때문에 빵집, 떡집이라. 그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란 말이 딱 두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만 두 번 나오죠. 한 분은 하나님을 구주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말하려고 구주라는 말을 딱 두 번 표현했는데, 요 11절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표현이죠. 천사가 이렇게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늘 성경에 보면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누구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내가 비천하고 내가 연약하고 또 내 상황이 굉장히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 그때 더 하나님께서, 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만져주시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천하고 약하고 힘들수록 주님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실제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요,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까 전사님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죠? 우리가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된 거죠. 전혀 다른,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180도 신분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천사가 이러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메시아가 마샤, 기름 붓다는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걸 이제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성경을 그리스도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번역하니까 이제 그리스도 말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번역 안 됐으면 메시아라고 할 텐데, 메시아, 구원자, 그죠? 나를 구해 주신 분, 다 기름 부으신 분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오신다. 요 구절이 미가서에 나오죠. 미가서에 원래. 그러니까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다 기록에 예언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뚝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알려주신 말씀이죠. 미가서에 바로 베들레헴에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구주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죠? 바로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는데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 뉘어 있는 곳이 바로 구유인데, 이제 12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 구유에 뉘어 있는, 지금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고 있는 상태죠.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로마 황제 아구스토라고 하는 가이샤 케사르 아구스토가 명령을 해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호적을 만들어라. 다시 호적을 계비가 호적을 다시 수정하고 그렇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호적에 올리고 호적 정리를 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호적 정리를 할 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는 데는 어디죠? 나사렛, 갈릴리 지방 나사렛인데 거기서 원래 이분들의 그 족보가 있던, 원래 조상들이 살던, 원래 자기들이 살던 그 고향은, 원래 고향은 우리로 말하면 원적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한 140km니까 446 얼마죠? 하여튼 좀 되죠? 몇 병이 되네. 140km 떨어진 곳인데 거리로 이제 가는 거죠. 만삭이 된 그 마리아가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막상 도착을 하니까 나사렛은 동네가 조그마한 동네고 베들레헴은 꽤 큰 동네라 그 베들레헴이 원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오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호적을 하려니까 방이 없어. 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여물통인데 여물통에 가서 예수님이 낳았다기는 말하기 애매할 것 같고 어쨌든 마국간이 됐든 여관 호텔을 못 구해서 하여튼 이렇게
놔서 이제 구유에 여물통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여물통 아시죠? 시골에서 서울에서만 태어나신 분은 모를 수 있는데 여물통을 구유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투리로 구시라고, 구시, 소구시 이러는데 그 여물통에 이제 예수님이 누워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여물통에 이렇게 예수님이 담겨 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지나칠 때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여물통이라는 게 소의 먹이잖아. 가축의 먹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말씀으로 오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말씀이신 예수님 아니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든지 아무는 수그러든다. 이런 뜻이단 말이죠. 이게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면 우리의 모든 죄성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끊어지는 걸 간증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여전히 우리가 육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혈기가 방자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말씀을 다시 우리 속에 집어넣으면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습니다. 딴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면 잘못한 걸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아차,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구나. 바로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사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자존심으로 똘똘 뭉치면 절대로 잘못했다 소리 안 한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이 구유에 누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유에 왔다는 것도 하필이면 또 왜 여물통에 누워 계시냐, 그 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사와 천사, 천군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의 내용이 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우리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예수님의 나심이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 평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내용이 몇 절이죠? 14절 내용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은 이 구주 그리스도가 나심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이다. 이름하여서 우주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이 성육신 사건은 마침 우리가 이 동물의 세계, 아니면 우리보다 아주 그 전혀 그렇게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보다 하등 아주 그 짐승들로 우리가 내려가서 그렇게 태어난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정말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어제 잠시 제가 이제 늘 애용하고 또 아끼는 우리 정형외과 원장 후배가, 고등학교 후배가 왔는데 오늘 오기로 했는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데 아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어제 왔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형님,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아냐고 그러더라고. 너 저 말 해주니 안 해주가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과대학 공부를 하면, 특별히 해부학을 하면 이거는 도저히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그 영접하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해부학을 하다 보면 손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절대자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데, 특별히 해부학을 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는 해부학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그래서 변호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전문가 의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독실한 사람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성육신 사건은 그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주적인 사건인데 너무너무 큰 사건이다 보니까 나하고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아는 거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이 사건이 하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참 평안을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참 평화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우리에게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에게 정말 이제까지 맛볼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참 기쁨이 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참 기쁨이 되었고 또 평강이 되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전혀 평온할 수 없고 이렇게 평온함을 누릴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정말 아주 복음이면서 정말 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됨을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의 내용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 아는 요리 연구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요리해서 자기 입에 넣지 않으면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거죠. 집에 녹용이 있고 뭐 산삼이 100불 있으면 뭐하냐고, 그냥 그게 성분 분석하다가 그냥 말라 삐뚤어져서 다 그냥 쓰레기 되면 헛방인데, 헛것인데, 그죠? 내가 먹어야 되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실제로 경험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이전에 맛보지 못한 놀라운 평화를 주심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려고 베들레헴으로 가죠. 자,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죠? 이렇게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지금 누구한테 가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복음의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도 다 들었는데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다면, 실제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하면 누림이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었지, 정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요새로 말하면 5성 호텔에 딱 계신다 이러면 어떻게 그 누추한 밤에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이 찾아갈 수 있냐고. 못 가지. 구유에 있으니까 아무나 갈 수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을, 구원받을 사람들을 배려해서 어느 누구도 구원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정말 나를 많이 배려해 주신다. 내가 삐쭈삐쭈삐하고 이렇게 수줍어하는데 그걸 싹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굉장히 그냥 나를 배려해 주시는 게 많죠. 나도 정말 악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나보다 더 악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올 때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큰 걸 말 누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심을 보여주셨냐고. 그런데도 돌아서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말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구절구절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배려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배려를 받으면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잖아.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려고 구유에 뉘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밤에 양떼를 치는 바로 목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탄절을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가 사람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귀한 그런 존재죠. 왜냐? 성경 66권이 전부 다 나를 위한 성경이니까 얼마나 내가 귀해. 내가 없으면 성경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람들은 뭐 어떻다 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눅들 이유도 없고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얼마나 많이 배려해 주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염을 통해 뉘어 놓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배려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가 믿어지면 완전히 바뀌는 게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완전히 바뀌잖아.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내재되어 있는 그 부활을 믿으면 또 완전히 바뀌잖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나를 위해서 잠깐 하늘에 가 계시는 것, 전부 다 나를 위함이라 생각하면 그게 믿어지고 그게 실제가 되면 나는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어떤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이유가, 그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누리는 그런 아버지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나 같은 아버지의 존재, 정말 아버지 어떨 때는 정말 아버지 구제불능인 같은 이 아버지 악한 존재에도 아버지 그 선한 아버지 정말 절대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으로 오셔서 나의 아버지 구원자가 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어느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아버지 성탄절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시니 그것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아버지 이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내가 떨어질 수 없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아버지 옮기셔서 아버지 영원한 영생의 아버지 삶으로 아버지 나를 바꾸어 주신 이 아버지 존재를 바꾸어 주신 그 주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버지 이미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오신 주님을 아버지 마음속에 깊이 아버지 모시며 그 주님과 짝하며 동행하며 일생을 함께 주님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 그렇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너끈히 넘어갈 수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